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꽃들이 다 지고 이제 푸른 실록이 마음껏 세상의 모든 대지를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5월달입니다. 그 5월달의 첫 주일이 어린 주일이고,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계속해서 5월달은 이렇게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주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으면 항상 설레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를 모시고 마음 편하게 식사 함께 하기도 힘든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또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깨어져 가고 취소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에 큰 불의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큰 강력 범죄는 다 가정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가정의 폭력이 너무나 심하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말하기도 무섭고 그런 것들을 보기도 엽기적인 그런 뉴스들을 보기도 너무 두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 바로 서 있다면 결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들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서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푸른 꿈을 가지고 자라서 스스로 홀로 자립해 갈 수 있는 위대한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이런 삶을 감당하는 것은 큰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사회 문제가 되듯이 아이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고 아이들 이름으로 많은 주식을 사두고 그러한 것들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 앞에서 건전한 건강한 부모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건강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장차 그가 자라서 똑같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아빠, 엄마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나 방송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 공부해도 그런 말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것을 전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라서는 그들이 기성세대에서 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고 문제 아이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문제입니다. 왜곡된 부모상을 보여주는 그 부모 밑에서 잘못된 문제 자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좋은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큰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변천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큰 탓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5,000년의 역사 속에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이 농경사회 속에서 대가족 제도로 씨족사회를 통해서 한 동네에 한 가족이 모여 삽니다.
한 집에 7, 8명, 많으면 10집에 자녀들이 있고,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까지 대가족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작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네, 옆 동네에 가면 거기 사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씨족 사회의 그러한 모습을,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지만 옛날 농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팍팍했습니까? 대다수 농토를 지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지주인, 양반이나 또는 돈 많은 그 지체 높은 집안들의 그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거기서 얼마를 생활로 가져가는 그런 소작농을 생활에 나가는데 가난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 제도를 그래도 유지해가고 그래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 속에 그런 전통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경대로 가난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이죠. 보통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국가로서 힘을 발휘하고요. 2천만이 못 되고 그 미만이 되면 국가로서 존재할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돼서 어느 순간 2천만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라가 소실된 나라로 경제 전문 잡지에 평가되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특색을 드러냈는데 제일 빠르게 정보화 사회를 거치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지식사회로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인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결과로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이익의 타산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산들을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칩니다. 대다수 물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와 있는 탤런트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돈 벌 것이 천지가 있고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도 잘 살 수가 있는데 큰 돈,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20살 남짓 되면 결혼하고 30살 됐는데 초반에 결혼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다 마흔 넘고 쉬운 돼 가지고 그때 결혼하지. 영화배우 누구를 봐라 누구를 뭐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군 전체에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고 아예 동네에서 아이 보기는 더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끊겨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 때문에 이 물질이 최고로 생각하고 생활에 가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고 인격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돈에 끌려서 모든 것을 가치관을 정하고 거기다 몰두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끝나서도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몰두해서 세상적인 말로 미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때도 거기에 동역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펼쳐진 영원한 축복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과소평가하고요. 다른 것, 물질적인 것에 우선순위 두고 거기에 따라 나갑니다. 사람은 보면서 들으면서 다 느끼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돈 벌어야겠다. 나도 돈 많이 벌어야겠고. 신앙이고 교회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내가 돈 벌어서 출세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가정들도 산산이 깨어지고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원수 마귀의 술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환경의 이야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인 위기는 뭐냐면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괴된 가정을 세우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에서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즐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와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하는 가정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자녀는 서로 살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죠. 그래서 이 파괴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대안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새로운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적인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새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양육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지에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하고 그렇게 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본 뿌리인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같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섬김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평강 참된 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가정의 원형을 찾아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갈 때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가 있고 거기서 주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영혼의 만족함과 자유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른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오늘 우리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었던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타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도착하는데 그때 수업을 딱 중단하고 말이죠. 전부 다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달나라에 도착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전 세계가 다 집중하고 저도 그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수업 시간인데 머물러서 그 들었던 기억이 나. 1969년 7월 달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달나라에 도착한 그런 성공한 날이죠. 그때 아폴로 11호에 탔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선장인 닐 암스트롱과 달 착륙선의 조종사인 버즈 올드린 그리고 그까지 남아서 그 우주선을 운전하는 사령선의 조종사인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동갑내기로 같이 이제 거기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거기서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달나라에 가서 미국 성조기를 탁 꽂고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해서 보내왔잖아요. 그 유명했던 이 세 사람 중에 선장인 닐 암스트롱은 2012년에 죽고 이번에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 끝까지 이 우주선을 조종했던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 남아있는데 이 이번에 죽은 이 콜린스라는 사람은 달에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는데요. 모선이기 때문에 이 달에 내리지 못하고 그 우주선이 사령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달에 남아가지고 표면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돌고 있을 때, 이 달을 돌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에 가면 거기에서 48시간 동안 지구와 교신이 끊깁니다. 지구의 교신이 끊겼지. 달의 뒷면을 쭉 돌아서 앞으로 오는데 48시간 동안 달의 뒷면을 인류 최초로 본 사람이 바로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죠. 그가 우주선 전체를 이제 조종하고 오는 사람인데요. 그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구에서 10만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중요한 국경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시끄러운 논쟁도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하나의 녹색 아름다운 별이 거기에 뭐 국경이 보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별 하나에.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의 삶에서 정치를 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데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만약 밖에 나가서 그들이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10만 마일 정도만 떨어져 나와서 그들의 행성이 지구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치관이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작게 생각하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삶을 다르게 살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우주 넘어 우리 대우주 그리고 이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서 대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과 함께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서 그 영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와 정욕에 대한 추구들을 놓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때는 떵떵거리고 제국을 흔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 코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말씀하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처럼 이 인간은 결국은 다 죄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이 핏덩이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순간부터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이 대기권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며 살다가 결국 그 생명이 딱 그치는 순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티끌이 되고 맙니다. 욥기서의 욥이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온 즉 하고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와서 빨개서 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살아 숨쉬는 순간만이 인간이고 그때 살아서 숨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서의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그 순간만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을 어떻게 보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중에 이 우주도 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계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승화되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가치를 거기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나가지 말아라. 동물도 그렇게는 다 산다. 날아다니는 철새 한 마리도 길거리에 나부끼 있는 저 들풀 하나도 다 그렇게 산다.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다 살게 해주지 않느냐. 공중의 사람을 보라 들의 백합으로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영적인 가치관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전전 근거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우선순위로 살아간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로 그의 의에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는데 거기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해 보인다. 자신의 영혼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소중한 걸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볼 때 큰 영혼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치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돼.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그런 감동 속에서 보면요. 한 영혼이 진짜 우주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그 영혼의 구원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감춰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내 삶을 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장사할 때, 뭐 다른 거 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말 안 했단 말이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때 거기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붕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동일한 붕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집인 오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땅 위에 재현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대요. 우리 한국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니까 각자의 삶에 따라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주셨는데 큰 집이 하나 있어 가보니까 최봉석 목사님 집이더라. 최봉석.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최봉석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전도를 하고 열매가 나타나 교회 개척교회를 여러 곳을 세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원래는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적 그 말 두 마디밖에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저 앞에 말을 타가 일본 순사가 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이제 가만히 지나갈 때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은 계속 갑니다. 말이 딱 우리 지나가는데 말에 귀 있는데 만났는데 말이죠. 말 귀 있는데 여전히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팍 뛰어서 이 일본 순사가 떨어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를 건들면 나는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감당하느니라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그 사명에 충만해 있든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란 말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그걸 시비하지 않고 그냥 놔주세요. 아예 이제 소문 나가지고 그에게 누가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진짜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영혼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마귀의 아가리로부터 하나님의 양인 성도의 이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데려갈 수 있지 그냥 대충 하는데 영혼들이 돌아오겠어요? 돌아와 봐야 그건 진짜 양이 아니고 양에 가지고 쓴 일이거나 그래 이용하려고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갈아지니까 똑같은 가라지를 할 수밖에 없던 말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8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이는 영혼들에게 대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감당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핏값은 그에게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명도 입술을 벌려 감당하지 아니한 채 결국 그 사람의 그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저도 종종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확실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주지 못한 채, 제가 전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부담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맨날 며칠 그 괴로움이 옵니다. 너무 빨리 갔는데 내가 그 친구를 조금 더 어떻게든 자기가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조이금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뭐 그 집 가서 뭐 선물 하나 사주고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을 내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전해줘야 하는데 내가 아니면 전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생각할 때 막 부담이, 괴로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전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이 땅에 딱 숨을 멈추고 떠나간 순간 그는 이미 티끌이 되었고 다시는 구원의 제2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구원에 전율해야 하고 그 영혼에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물의 끄트머리고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산중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모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나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다 딱 묻어두고는 헛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해.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모습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과 제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성도, 거룩한 성도는 주님이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우리가 다짐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시키려고 원수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먹었다고 여러분과 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 대단하게 보인 것 같이 서로 앞다투어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정죄하고 그를 창으로 찌르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순간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서도 그런 타락한 사람이 나오게 됐잖아요. 순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절대 안 됐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게도 언제든지 밀가부르듯 베드로가 가부르림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그렇게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초심의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커피를 지금 점심때 맛있게 먹는데요. 이 커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개 만든가 가만보니까 커피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먹는 거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커피의 원형이 뭐냐면요. 제일 원형이 에스프레소예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담아있는 커피 원액인데 이 원형의 커피에다가 이제 다양하게 맛을 냅니다. 그래서 그냥 따뜻한 물 보면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우유를 보면 라떼라고 그래요. 카페 라떼. 그리고 이 카페 라떼는 막 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피나 그 다음에 계피가나 초콜릿을 담아 그리고 카푸치노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은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넣으면 우리 학생들이 먹는 그 초콜릿을 넣으면 카페 모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형이 뭐냐면 에스프레소예요. 하나 갖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라는 말은 영어의 에스프레스, 처음처럼 이라는 말에 따고 오는 커피 이름이에요. 에스프레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 에스프레소처럼 커피 원형처럼 내가 죽을 죄 있는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처음 주님 앞에 거듭났을 때처럼 처음처럼 어린아이 같이 정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자신을 관리해야 돼. 영혼의 속사람이 세상에 불지 않도록 세속의 탐욕에 정욕에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여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털을 닦아 놓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자손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 천대까지 잘 세워나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는 진정 칭찬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